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사람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우리 마음의 상처, 또 우리 인생의 상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몸에도 상처가 있으면 대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그래,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부분을 건들기만 해도 굉장히 아프고 견디기가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내 트라우마가 뭔가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그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부분을 안 건들면서 함께 또 신앙생활도 하고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트라우마가 있는데, 다니엘의 트라우마는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어떤 상처가 있지만 전쟁보다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의 생에 두 번의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먼저는 자기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바벨론이 작심하고 이스라엘을 폐허를 만들었는데 죽이고 불지르고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 유다에는 이제 정말 그냥 둬도 못 살 것 같은 사람만 남겨놓고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잡아갔어요.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게 다니엘이 17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아마 여기에 17살 때 그 정도의 6.25를 겪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 일제 식민지를 겪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17살 때 이걸 겪었어요. 아예 아기 때 겪었다 그러면 또 모릅니다. 그런데 17살 때 한창 세상을 향해 꿈을 꾸고 감성이 예민할 때 전쟁이 벌어지고, 주변에 다니엘이 왕족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죽이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때 포로로 끌고 갈 때는 역사적 문헌에 보면 어떻게 했느냐, 왕도 왕비도요 다 뻘거벗겨요. 노예들을 다 뻘거벗겨 가지고 신발도 안 씻기고, 그리고 이제 서로 끈에 묶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까지 끌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자기 자존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족이었더라도 바로 노예가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운명이 바뀌었구나. 여러분, 몇 달 갔는지 몇 주 갔는지 모르지만 말을 태워서 가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끌고 가서 노예가 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공을 해서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그 나라가 또 망한 거예요.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먹힌 거예요. 여기서 한번 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큰 전쟁을 겪고 그 트라우마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다니엘은 이미 죽고 난 다음이지만 상당한 기간이 흐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그 지중해 근동을 정복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몸담고 있는 나라가 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전쟁을 경험해 본 세대도 있고,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도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 준비해라 그러면 아마 공황 상태가 될 겁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경험했으니까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충격이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한반도의 전쟁은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 어떤 속한 이 국제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은 그냥 남과 북이 전쟁해서 우리끼리 싸우고 그냥 누가 이겼다 그래서 통일되면 그만이다 그러면 다행인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그 관계 역학 구도상 그렇게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한반도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진영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3차 대전 같이 일단 뭐 중국, 소련 참전합니다. 그러면 미국, 그 다음에 또 뭐 유럽들도 또 일본도 참전을 또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좁은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온 세계에 준비한 무기가 와서 다 터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래서 망한다는 것도 아닌데 전쟁이 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다. 그럼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것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통일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전쟁으로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는 전쟁은 우리 둘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둘 싸우고 그냥 말아버린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건 세계가 두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서 싸우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만 다 죽는 거예요. 예전에 해방 또 6.25 지나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만큼 부강해지고 발전한 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또 우리 나라 국민들이 특별히 근대화의 주역들 참 이분들의 수고 또 희생,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다 무너진다, 이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세계 경제 판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이나 전쟁을 경험한 다니엘에게 두 번이나 자기가 속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근데 이 제국이 또 망한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가 또 어느 나라에게 전쟁에 져가지고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다니엘이 힘이 쭉 빠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암에 걸렸다,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나 무슨 뭐 뼈가 부러진 거나 이런 거랑은 달라요. 예,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이게 내가 이번에 이 암으로 죽나? 내가 더 이상 못 사나? 이제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되느냐, 그 기로에서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암은 다른 병하고는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 가족들은 어떻게 되며 뭐 이런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암에 걸렸는데 낫어요. 근데 재발이 됐어요. 근데 또 낫어요. 그럼 또 재발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은 힘이 쭉 빠지면서 더 이상 살아갈 의욕도 어떤 마음도 안 생길 거예요. 그냥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트라우마는 없습니까?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든 간에 어려운 일이 연속해서 오고 그게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들이닥치면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손을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만 자기도 매일 매순간을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또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3주를 이제 슬퍼하며 이 슬픔과 두려움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낙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먹는 것 이게 즐거움이거든요. 맛있는 걸 해먹고 즐거움인데 먹는 것도 낙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더라.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얼굴을 씻고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3주 동안 화장 씻고 하는 걸 완전히 그냥 멈춰버렸어요. 네. 어떤 것도 자기에게 의미가 없고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절망이 되어서 살아갈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트라우마로 2번이나 인생에 큰 충격을 받고 또 큰 전쟁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절망에 빠져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이 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이 환상에 나온 사람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는 흰 옷입니다. 흰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 순금띠를 띄었는데 이거는 이제 복싱을 해가지고 이긴다든지 그러면 이게 챔피언 벨트를 채워주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굵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금띠를 이렇게 띄었어요.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그 환상에 나타난 한 사람, 그의 몸은 황옥 같다. 이런 사람이 피부가 사실 빛이 나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이 하나도 없어도요, 사람 오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보입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죽을 때에는요, 이 빛이 완전히 꺼져 버립니다. 죽은 사람, 거의 죽은 사람은 이 빛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빛이 조금씩 죽는데 우리 80 되신 분들은 아직도 멀었어요. 예, 그 빛이 꺼지려면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빛이 제일 강할 때가 언제냐?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에요. 30대도 아직 괜찮아요. 40대도 아직 괜찮아요. 10대가 볼 때에는 많이 꺼졌네 그러겠지만, 저도 아직 괜찮아요.
만으로 58인데 아직 멀었어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런데 황옥 같다는 건 뭐냐? 이게 빛이 난다, 피어난다. 이야, 여러분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 화장 안 해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떤 화장으로도 그렇게 이쁘게 할 수 없어요. 막 꽃이 피는 것처럼 피어나니까 지금 건강하다, 상태가 좋다, 지금 막 뭔가 에너지가 넘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황옥 같다가 그거예요. 예. 이 환상에 보이는 이분이 그 몸이 황옥 같아요. 얼굴은 번갯빛 같아요. 예. 얼굴에서도 빛이 나는데 번갯빛처럼. 눈은 횃불 같아요. 막 눈이 이글이글 타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마다 눈빛, 눈에 힘이 있는 사람, 눈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눈이 이글이글 타올라요. 막 열정에. 그런 사람 눈을 이게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분의 눈이 횃불 같아요. 또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빛나는 놋. 예. 팔과 발이 놋이라는 얘기가 놋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 나고 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팔이 놋과 같고 발이 놋과 같으면 뭐 무슨 짐승이라도 이거 딱 물어도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겁날 게 없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큰 무리가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웅장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라고 해봐야 그분이 한마디 하시면 큰 무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으니까 우리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큰 전쟁의 예고를 듣고 낙심하며 절망에 빠진, 힘이 쭉 빠져가지고 무너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록과 비교를 해서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또 신약의 계시록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그런 죄목으로 교회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막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의 나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거 뭐 죽이면 또 도의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제 유배를 보냈어요. 아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반모라고 하는 그런 섬에 유배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 목회자는 성도를 만나야 살아요. 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건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굶주리고 망하면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져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말씀을 전해야 살아요. 예.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그거 자체가요 고문이고, 이게 그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신방을 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홀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또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니엘의 본부는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이 두 개가 합해져야 돼요. 서로 보완합니다. 발에 끌릴 정도로 긴 세마포 옷을 주님이 입고 계신 거예요. 금띠를 띠었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다니엘서에서는 횃불 같다고 하는데 똑같아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노시나 주석이나 같은 겁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다니엘서에서는 큰 무리가 한꺼번에 소리 지르는 것 같다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사도 요한이 들어보니까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구아수 폭포에 가서 이제 하면 옆에서 얘기를 해도 소리를 질러도 안 들린대요. 이 소리가 귀가 멍멍할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네가 신이냐 아무리 그래도요,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냥 싹 묻혀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이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의 발은 했고요,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말씀이 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해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의 심판을 받아요. 이 말씀은 말이기도 한데 생명이기도 하고 검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에 우리가 취해야 할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요, 사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검을 딱 들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럼 나보다 약한 사람이어도 칼을 막 휘두르면요, 내가 도망가야 돼요. 우리가 사단 마귀보다 조금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휘두르잖아요. 그럼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데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귀에게 치명타를 가하거든요. 이미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내 말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럼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이 말씀 앞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태양이 석양에 넘어갈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정오에 하늘에 떠 있을 때 못 봅니다. 그거 보면 실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헛소리를 짓거려대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창조를 뒤집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걸 믿고 싶지 않으니까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생명체가 날아와서 여기서 거기서 뭔가 이제 아메바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즉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안 믿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심판을 했잖아요. 이 홍수 이야기가 민족마다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홍수가 진짜 일어났구나. 물론 성경에서 기록이 되기도 해서 우리는 믿으니까 일어났지만 진짜 일어났기 때문에 그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상들이 대대로 전해줘 가지고 지금 이 온 세상에 홍수 이야기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홍수 이야기가 사실은 아닌데 여기저기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구약을 쓰면서 모세가 그 홍수 이야기를 갖다가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온 세상에 홍수 이야기가 다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잊어버렸지만 홍수 이야기 남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하신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부정하고 인간이 신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들이 왜 싸우냐? 종교는 백해무익하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 편하자고 좋은 일 하며 살자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니 참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고 그리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종교심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다른 동물들은 먹을 거 있고 그냥 이제 암수 만나가지고 교미해서 새끼 낳고 그러면 되지만 인간은 그것으로는 만족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 종교심. 돌고래가 IQ가 상당합니다. 진짜 똑똑합니다. 침팬지도요 상당히 IQ가 높습니다. 그러나 종교심이 있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먹을 거 있고 뭐 등 따숩고 배불러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삶의 목표가 없고 그러면요, 잘 사는데 삶의 만족 목표가 없으니까 스스로 막 이제 잘못 댕기려고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이 또는 뭐 지도자가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막 이야기하면 영향력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모든 종교는 사실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주관이 없고 이런 사람이나 가서 그냥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믿겠다고 하면 그냥 놔두세요. 그러나 우리 지성인들은 그냥 인간의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젊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하고 아무리 큰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지고 또 물질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는 그 모든 게 다 먼지와 같이, 그 모든 게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말소리는 큰 물소리요, 그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고 무리가 외치는 소리와 같고 얼굴은 해와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놋과 같대요. 집 밟는다 이거예요. 밟아 부스러뜨린다. 그 입에서 검이 나오죠. 예, 얼굴은 번개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분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감히 예수님 나타나시면 아무도 대적하거나 뭐라고 시비하거나 따지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다 쓸려 내려가. 예. 많은 물소리와 같고, 예, 소리가 크잖아요. 그럼 소리 작은 사람들이 뭐 떠들어도 막 소리가 벼락 같은 사람이 떠들면요 다 조용히 하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내는 분. 이런 분들이 막 기도 인도하면 그냥 다 끌려가는데 저는 소리가 그렇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 권세,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찍고 까분다고 할지라도 주님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큰 전쟁의 예고를 듣고 이제 힘이 쭉 빠져가지고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밤모섬으로 쫓겨가서 이제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이제 외로움과 두려움과 이제 어떤 삶의 무음 이런 것으로 고통받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었을까요?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암이 재발이 되고 또 재발이 되어서 또 어떻게 또 재발이 될 수가 있나? 어떻게 또 자식이 또 이렇게 속을 썩일 수가 있나? 어떻게 경제적으로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 그것만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더 이상 살아갈 의욕도 힘도 없을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못 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저런 상황에서 세상에 그런데 못 산단 말이에요. 뭐냐? 우리를 살리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힘이 나요. 용기가 생깁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소망이 사라지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아도 못 삽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나의 힘이시고 예수는 나의 소망이시고 내 능력이고 나의 기쁨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를 해가지고 어려움이 오게 됐어요. 어려움이 이제 좀 염려스러운 상황이 옵니다. 트럼프도 우리가 같은 진영인데 이제 우리가 같은 편이다, 친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항상 지금까지 왔는데 트럼프는 달라요. 친구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친구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은 진영인데 친구인데 그러니까 서로 잘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이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너네들이 잘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너희들 여기서 주저앉혀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당분간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길게 보면, 지금은 그래도 길게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움은 겪지만 또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 우리가 스스로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6.25 이후에 그 폐허가 된 땅에서 여기까지 일어난 민족이 우리인데 뭐 요 정도 작은 어려움 정도 못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극복하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또 뭐 전문가들은 우리가 큰 고객을 잃었다. 삼성, SK, 하이닉스, LG 세계에서 이제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D램 뭐 이런 거를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싹쓸이 해요. 싹쓸이 생산. 예. 여기하고 미국이 하나하고 뭐 대만 어쩌고 저쩌고 제가 잘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의 막 80% 90% 이상 우리가 이렇게 생산해서 세계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 고객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면은 다른 데서 이제 구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하든지 뭐 그러면 이제 이게 풀렸을 때 글로 가겠습니까? 계속 여기서 하죠. 우리나라 개발을 하지. 왜냐면 여기서 계속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일본 경제에도 앞으로 당분간이 아니라 앞으로 영구적으로 삼성을 잃어버리고 SK 하이닉스를 고객을 잃은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에게 손해를 주겠다고 하지만 더 큰 손해를 보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에 대해서 안 가야 되지 않나. 지금 때가 참 어려운데,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부모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고 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가면 아이들이 마지막에 이제 뭐 거기 가서 식사도 하지만 밥을 먹는데 그 누룽지를 싸가지고 가가지고요. 누룽지를 불려서 먹는데요. 그리고 이제 멸치 이렇게 싸가지고 가가지고 멸치 그야말로 오병이어예요. 멸치 대가리 몇 개가 놓고 이렇게 먹고 식사를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도 한번 가보셔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들이 이거 신경 쓰느라고 요 일본과의 문제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그 아침 저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하는 일에 이제 시간을 많이 내서 훈련을 하고 전도하고 일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예배하고 위로하고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여기서도 국가적 상황이 이런데 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국가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예. 요나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아수르가 요나 이 이스라엘을요 망하게 했어요. 예. 와서 패망해서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이 불바다를 만들 테니까 그 전에 회개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요나가 민족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게 40일 지나면 완전히 불바다가 돼서 하나님이 패망을 시키면 그거 좋은 일인데 내가 왜 전해? 그리고는요 니네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버린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놈 어딜 가? 그리고는 집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요 가서 니네로 가가지고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한나절쯤 이렇게 전한 다음에 이게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전하는데 성의도 없이
원래는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40일 지나면 그래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니까 알아서들 해라. 성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뭐 회개하든 말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고요 그냥 한나절쯤 하다가 그리고 끝나버려서 3일은 해야 되거든요. 3일 그 넓은 성에. 그리고 이제 산 중턱에 올라가가지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초막 하나 지어놓고 멸망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웬걸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풀어헤치고요. 이거 회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밥을 안 줬어요. 가축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막 이게 하나님 앞에 철저한 금식에 철저한 회개예요. 그래가지고 40일이 지났는데 니느웨가 멸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막 요나가 뿔이 나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더니 박넝쿨 사건으로 인해서 네가 이거 하룻밤에 났다가 망한 이 박넝쿨도 아끼는데 이 성에는 10수만 명이 있는데 내가 이 성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복음 전파는 국가 간의 관계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일본 시민들, 일본 사람들이 저게 뭔데 이런 상황에도 와서 저렇게 외칠까, 저렇게 뭔가를 저렇게 전할까, 저게 뭘까. 그래서 더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지금 이때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관심을 가진 게 있어요. 국가 간의 관계가 이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아베는 밉고 나라는 이렇게 하니까 싫어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잘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미국의 사회학자 가운데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입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냥 제목이 내용이에요. 뭐냐면 개인은 한없이 도덕적이어도 국가나 사회는 얼마든지 비도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 개개인은요 정말 도덕적이에요. 다른 사람 피해 안 끼치고 그렇게 하지만 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지금 세계에 나가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교양이 있고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또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어떤 공동체는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월남에 가가지고 참전해서 이제 그때 참전한 분들이 또 참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그런 어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많이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거든요. 그런데 6.25 때 또 일제식민지배 받은 그걸 갖다가 하는지 총을 가지고 하니까 정말 막 한 마을을 완전히 멸망을 했게, 어린 아기까지 다 쏴 죽이고 이런 일도 많이 했어요. 예, 이건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뭐냐? 사람이 도덕적이어도
그게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런 공동체 이익과 어떤 감정을 비도덕적으로 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워도 일본 사람들은 미워하면 안 돼요. 예. 옆에 일본 사람들 막 줘받고 테러하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뭔 일로 왔는지 몰라도 우리의 친구고 또 뭐 사업을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예,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가는 것은요,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이제 우리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우니까 우리가 쌀 한 봉지씩 갖다 줘요. 쌀 한 봉지. 나는 이제 한 포대씩 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데 쌀 한 봉지 줘요. 이렇게 작은 봉지예요. 작은 봉지 이렇게 한 봉지 갖다 주는데 나 같으면 차라리 주질 마라 그러겠어요. 그걸 그렇게 고맙게 받아요.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호 환영을 하고요. 정말 기쁘게 맞이하고 잘 대해주고 합니다. 고맙다 그러고. 일본은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보다 잘 사니까. 일본은 뭐 경제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나라가 G2예요. 영적으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고 교회 부흥하고 미국하고 우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 넘버 2예요. 일본은요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우리가 가야죠. 예.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나라의 수도에 가서 멸망당하지 않게 회개하라고 하니 민족주의자 요나가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전하라고 하니까 겨우 한나절 전하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회개운동이 벌어지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어두움 속에서 빛이 더 밝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일본이든 지리산, 춘향마을이든 하나님이 큰 역사를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